이스라엘의 7대 절기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7대 절기 그러면은 6월절, 이또 써가면서 이또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그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한번 한 6개월, 7개월 안에 그냥 싹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자, 첫 번째 6월절이 있죠. 6월절. 그래서 절기가 6월절 다음에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 있잖아요. 6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6월절 하루를 지켜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은 15일 날 지키고 쭉 이제 15일부터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실절, 초실절은 14, 15, 16일 날 이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이제 15일부터 일주일 동안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에 7절에 49 지난 다음 날이 50일인데 50일째 되는 날 이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유대력으로는 3월 16일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오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팔절이에요. 이 나팔절은 이제 7월 1일이에요.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고, 그다음에 7월 1일 다음에 열흘 있다가 이제 대속제일 7월 10일 날, 그다음에 7월 15일 날은 장막절. 이건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원한 우리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이고 나팔절은 나팔을 부잖아요. 막 나팔을 부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빵빵빵빵빵 울려 퍼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그리고 대속제일, 이 대속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한번 다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꼭 뭐래요? 대시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체 회개하고 영원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뭐냐? 대속죄일이 지나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그 천년왕국은 장막절, 수장절, 이제 곡식을 거둬서 드리는 이제 창고에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끝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6월절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이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집에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라야 돼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딱 와가지고 여기 예수의 피가, 여기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다. 그러면은 양이 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속하고 다른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죽음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에는 피를 안 흘려도 된다.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서 애굽에서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그날을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그게 6월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의,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십자가를 붙잡게 되면은 저주장이 사라지고 지옥 권세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6월절 때 지켜야 될 것이 있죠. 절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삶아 먹으면 안 돼요.
날 것으로 먹어도 안 되고, 그죠? 반드시 어떻게 돼요? 불로 구워 먹어야 돼요. 불로.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야 돼? 그게 예수만 믿고 영접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 성령의 불로 구워져야 돼. 아멘. 아멘? 성령의 불로 그냥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 겉만 태워주면 안 돼. 우리 속까지 그냥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돼. 아멘. 그래야지만이 우리 속사람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겉은 변했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불로 완전히 구워서 먹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언제 잡았느냐? 4일 동안 잡아 매에 놓았다가 그 다음에 6월절 날 오후에 딱 잡는 거예요. 저녁 때 딱 잡아요. 오후에. 그 시간이 언제냐?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잡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으셨냐? 그 시간에 딱 죽으신 거예요. 그 시간에. 오후. 그러니까 오전에 잡혀 계시다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제9시에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들,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성일을 지킵니다. 큰 성일을 절기로 이제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7일 동안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는 절기예요. 이 절기는 뭐냐? 애굽에서 그죠? 그 400년 동안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러다가 나왔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맛도 없는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로 구워낸 무교병하고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쓴 나무는 뭐예요?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쑥처럼 쓴 나무, 그런 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독일의 나치 선범들에게 600만이라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에다가 미국에다가 홀로코스트라고 만들어 놓고 그거를 우리는 영원히 이걸 잊지 않겠다.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조상들이 죽었는데 이거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거를 기념관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유대인 아이들은 반드시 그걸 한 번씩 가봐야 돼요. 거기다 뭘 만들었느냐?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남겨놓은 신발, 옷, 죽어갈 때 그런 장면들을 전시를 쫙 해놨어요. 거기를 한번 갔다가 오면은 유대인들 아이들이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완전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야,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믿음으로 살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민족성이 강하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자기 나라 안 가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 자기 나라 다 들어갔어요. 왜? 나라를 지키려고. 전쟁이 일어나 보세요. 우리나라 다 막 회로 다 도망갈 거야. 돈 있는 사람들 안 죽으려고. 자, 그래서 이 무교절은 무덤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성결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성결을 의미하죠. 예수가 어떻게 십자가에 지고 3일 동안 계신 동안에 우리 모든 저주쟁을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죠? 모든 저주쟁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월 16일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절기는 첫 수확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가장 먼저 이제 보리가 나가지고 좀 가장 먼저 열매를 거두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어요? 부활의 첫 열매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은 기독교는 꽝이에요. 응? 불신자들이 말하는 문 죽으면 끝나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아멘. 부활 종교예요. 모든 종교인들 다 모든 종교는 뭐가 있냐?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무덤은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있는데 빈 무덤이에요. 아멘. 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막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교절 후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에 이걸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결론 내리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이제 오순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는 이제 보리를 거두어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게 날이라고 그래서 77절 오순절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절기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50일째 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내가 너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줄게. 너희들이 성령이 오시게 되면 너희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모든 걸 깨닫게 하고 아버지께로 너희를 인도할 거야. 성령이 너희 삶을 인도할 거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 불안하지?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부활하시고 난 주님이 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맨날에 못돼서 성령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그 말씀 붙잡고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아멘. 성령의 불이 어떻게 임했느냐?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니까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해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다 같이 받아도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도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아멘. 내게도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성령 집회 같은데 이런 은사 집회 같은데 가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막 불바다가 뒤집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옆에 봐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부러워가지고 눈이 막 그냥 막 그래. 야, 나도 한번 뒤집어지면 좋겠다. 어떻게 저를 막 구르고 막 오징어가 되는 거야. 오징어를 가스불에 올려놓잖아요.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냥. 그래서 막 성령 받아가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그런 애 가만히 내비둬야 돼. 가다 끼우면 안 돼. 어떤 사람 너무 세게 받으면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성령 충만해져가지고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냥 계속 받는데 건드릴 뻔하면은 뚝 끊어져 버려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성에 가가지고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푹 치더라고. 이게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푹 치니까 살짝 서는데 벌러 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게 깨버렸어요. 내비둬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사모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아멘. 우리 인격과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 간절히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재림을 상징하는 거죠.
유대력으로는 7월 1일이고 태양력으로는 9월달, 10월달에 이 절기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이 어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막 그거 하나 갖고 싶더라고요. 저는 나팔 부는 거 봤는데 멋있더라고. 부는데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가면 하나 사봐야 될 것 같아요. 몇 개 사가지고 하나씩 드릴게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이게 장막절하고 쭉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7월 1일이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이 대속제일, 7월 15일이 장막절이잖아요. 이때 이제 나팔을 탁 불면서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대속제일을 준비하고 장막절을 준비하는 거죠. 그 7월 1일이 뭐냐? 유대력으로는 유대인들의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시작되니까 나팔을 부르는 거야. 야,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된다. 막 나팔을 불어대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고요. 나팔을 불어서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순양의 뿔로, 순양의 뿔이 길어가지고 이렇게 막 나팔을 불어대는 거죠. 이렇게.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물은 숫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또 7마리, 그 다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은 소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절기가 기가 막혀요. 전 세계에 이런 절기가 없어요. 회개를 하고 이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은 뭐래요?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절기예요.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대제사장도 단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요. 그리고 황소를 잡아가지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먼저 드려요. 황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양이나 염소를 취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죠. 한 마리는 둘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염소가 2마리가 있으면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염소에다가 안수를 한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 양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버려요. 광야로. 그러면 광야에 돌아다니다가 그 짐승이 죽으면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기가 있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이제 대제사장이 양을 잡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천년왕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1년 동안 농사를 져가지고 실한 곡식들을 창고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수장하는 거예요. 이제 1년 동안 먹을 곡식을 장만하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 수장절, 또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지켰고 8일째 되는 날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또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인데 이날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즐거워하는 절기예요. 막 즐거워해야 돼. 이때는 나쁜 일이 있어도 찡그리고 있으면 안 돼. 네? 왜요? 천년왕국이잖아. 천국이잖아요. 아멘. 천국에서는 얼마나 막 즐거워하겠어요. 하나님이 풍성한
당당하게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곡식을 걷어가지고 막 들이미는 거예요. 막 창고에다가. 그 기쁨. 그 기쁨을 막 즐거워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7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아니고 구속사의 시간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원의 모든 것들을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절기가 유대의 7대 절기다. 아멘. 그래서 구속사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출임해서 오순절까지 다 이루셨어요. 그죠? 자 보세요. 유월절, 목요절, 초실절, 오순절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요.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럼 완전히 드디어 우리가 우리가 큰 회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언제요? 이스라엘이 큰 대속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숫자가 돌아오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주님이 재림하고 그죠? 공중 재림하고 그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 만나고 죽은 사람들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가지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 이 장막절의 절기는 재림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미 절기가 성취됐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충수의 절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느냐면은 우리 지금 오순절에서 나팔절 그 기간 중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성도들을 전도해가지고 성도가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곡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함께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 농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현재의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현재 왜?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그리스도를 딱 붙잡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흑암 꺾어버리고 아멘. 현장 살리고 아멘. 죽은 한테 살리고 아멘.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아멘. 아우 여기 이제 오늘 처음으로 갑자기 아까 막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부르더라고요. 왜 그냥 그랬더니 밖에 보래요. 바로 앞에 무당집이 있는데 오늘 무당 구슬하더라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간판이 바뀌었어요. 이사 갔는지 새로 이사 왔는지 모르겠는데 간판을 바꾸고 난 다음에 간판을 바꾸고 나서 한 달, 두 달 된 것 같은데 오늘 처음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 같아. 기도하기로 했는데 한번 조만간 한번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이 지역의 흑암이 아주 강하고 어두운 지역이나 그렇겠지만 어둠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시고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내게도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